역대하 26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일 월요일 2023년 첫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은혜 충만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아스의 생애가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교만과 우상 숭배에 물들면서 반전된 인생으로 아람 군대에 패전하고 반역자들에게 살해되었고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역시 초반과 달리 교만해진 후에는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더니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을 초래했다가 결국 패전하고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샤가 아버지의 인생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했는데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는 좀 달라야 하겠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연속해서 반역자에게 왕이 살해되고 있는데도 후왕은 선왕의 아들을 즉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세상 여러 나라에 이런 역사가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없죠. 다윗 언약을 위하여서 후손의 왕위를 계속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했는데요. 엘롯은 홍해 아카바만 최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유다의 해상 활동의 근거지가 된 곳입니다. 다윗 때에 에돔으로부터 빼앗아서 여호람 때에 다시 빼앗겼다가 아마샤 때에 재정복하고 우시야가 성을 건축한 것이고요. 해상 활동의 교두보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시야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준 사람은 어머니 여골리아와 그리고 묵시를 아는 스가랴입니다. 모든 왕의 기록에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데요. 우시야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라는 여골리아입니다. 4, 5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마샤의 이제 전반 인생의 그 정직함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동명이인인 다른 선지자가 있고요. 본절의 스가랴는 누구인지 더 이상의 정보는 없어요. 아무튼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로서 아마도 우시야 왕의 선지자적인 교사였고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우시야의 신앙의 수준을 아시고 딱 그만큼 형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아버지 요아스의 마음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표현을 볼 때 할아버지보다는 더 낮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는 그 신실함이 유지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6절부터는 우시야 시대의 번영입니다. 우시야는 사실 유다의 열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견줄 만한 공적을 쌓았습니다. 우시야가 받은 축복은 먼저는 영토의 확장입니다.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네, 우시아는 정복 사업의 우선적 목표로 블레셋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여호람 왕 때에 유다를 침입하여서 예루살렘을 약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가드, 야분의 아스돗을 정복하고 성읍들을 건축했는데 이것은 블레셋을 거의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남동쪽 구르바알의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정복했는데요. 구르바알은 그 지명이 바알의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오시아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이 조공을 바치고 또 애굽 변방까지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통일 왕국 시대의 남쪽 국경까지 거의 회복하였습니다. 10절은 산업 발전입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네, 산업을 발전시켜서 내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11절부터는 국방입니다. 오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오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네, 군대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재정비하고 보급 물자와 무기를 풍부하게 준비하고 신무기인 투석기를 개발해서 열국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습니다. 내적인 노력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외적인 영향력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시아의 번영은 한마디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입니다. 그것을 우시아가 잘 알아야 하죠. 자기 지혜, 자기 공로로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시아도 선조처럼 교만해져서 16절부터는 그의 실패를 보도합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의 사후에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학습으로 배우지 않으면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할아버지 요아스는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오시아는 특이하게도 제사장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자기를 높임으로써 피조물을 숭배하는 점에서 우상 숭배적인 범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우상 숭배는 대체로 거짓 선지자 노릇이고 가짜 그리스도로서 강단을 장악함으로써 제사장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에서 23절의 부분 그 관련된 맥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의 그 미래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 장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그리스도죠. 예, 아까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 자입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즉 제사장적 지위를 차지해서 성전에 선 것, 강단에 선 것을 말을 합니다.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우상숭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신약성경은 더 이상 고전적인 우상숭배를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위선적이고 교묘하고 가증한 것, 즉 교만한 자가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임을 예수님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시아는 바로 그런 죄, 모양새는 경건의 모양새이지만 실상은 극도의 교만으로서 우상숭배나 다를 바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네, 제사장 아사랴가 재빠르게 용기를 발휘해서 즉각 조처를 취했습니다. 80명의 제사장이 성전을 호위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 성전의 호위 체계도 잘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사랴는 율법의 근거에서 말하고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민수기 1장 52일에서 53절에는 그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들에 대한 것인데요.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레위인의 직무에 외인이 가까이 오기만 하여도 죽이도록 성막에 가까이 오기만 하여도 레위인들이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까지 하실 정도인 것이니 더욱 제사장의 직무에 외인이 가까이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범죄입니다. 과거 사울도 직접 번제를 집전했다가 사무엘에게 저주를 선언받았던 일이 있는데요. 우시아는 교만으로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네, 아사랴의 경고를 듣고 즉각 회개함으로써 화를 내지만 않았어도 나병까지는 얻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화를 내므로써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정말 나병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곳이죠.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제사장은커녕 하나님께 제사조차 할 수 없는 자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으로서 우시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비록 왕이었지만 성전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졌고요.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다만 그 근처에 장사됨으로써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영구히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서 더욱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제사장적 권위에 도전하지는 말고 다만 제사장적 사명을 받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진정한 예수 제자로서 축복과 성공의 길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적 사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 자요 오직 보혈의 값으로 주님께서 사신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령 잘 될 때도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령 어려울 때도 결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것을 잊지 말고 오직 충성으로 따름으로써 끝까지 겸손하게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의 길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